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신세계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데칼코마니 수업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종이 한 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칼코마니 시간에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게 하더니 한쪽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하고 다음에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종이를 다시 이렇게 접어서 피니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를 했을 때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미술 시간에 매일 이 데칼코마니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물을 많이 섞는다든지 누를 때 더 힘껏 짓눌러 본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힘을 빼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가 그린 그림의 그 반틈이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았는데, 그 17절까지가 데칼코마니의 한쪽을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기도로 그 데칼코마니에 이렇게 종이를 접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주 긴 시간, 20여 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안정적인 때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향목 왕궁에 그렇게 안정적인 그때에 있을 때
그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가 본인은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내가 너를 할 수 있는 그 일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을 튼튼히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의 기도와 바람은 거절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도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초라해 보여서 본인은 좋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바람과 기도를 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할 정도로 왜 그 성전을 짓고 싶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하시는 겁니다. 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2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오늘 사무엘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 보면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들으면 다윗은 더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전쟁광이어서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였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다윗 너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거절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섭섭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백향목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초라한 성막에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그 초라해 보이는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거절된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여기서 꿇어 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송축하다, 경배하다, 기도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라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복인데 바로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절된 기도 앞에 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크, 다윗에게 이 엎드린 다윗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가족마저도 버린 것 같던 그 목동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의 그 자리에서도 왕이 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 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장 평화롭고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안정적일 때가 오늘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을 알아보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믿는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늘 가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릴 때 어떤 과자를 먹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과자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 과자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후가 되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오늘은 무슨 찌개가 이렇게 우리 집에 먹게 해주세요. 이걸 들리게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그런 음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제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선교도 다녀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29살 때 작정 기도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0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40일 떼쓰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 29살의 저에게는 삶의 기로에 놓인 것 같은 순간 나를 도울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배운 대로 40일을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40일이 되는 마지막 날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믿음들이 다 없군요. 다 고개를 이렇게. 네,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반대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응답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저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이 오니 제가 딱 입을 열어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하나님, 우리 29년 동안 너무 붙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지냅시다. 너무 섭섭해요. 어쩜 저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라질 대로 토라져 할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반항을 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 또 제가 계속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입술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절대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틀막을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도 예배에 가지 않고 일부러 TV를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꿋꿋이 2, 3주를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선교단체 어떤 간사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선교단체 일이었기 때문에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이렇게 말씀 카드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도 제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간사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고 씩씩거리며 칼을 대며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처럼 한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날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로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씩씩거리며 말씀 카드를 만드는데 한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제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54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40일 떼쓰기 기도를 하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우리 좀 떨어져 있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섭섭함을 온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내 긍휼, 내 자비, 내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를 불쌍히 가엾게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화평이 뭐가 그렇게 입틀막을 하고 반항을 하는 제가 예쁘다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엉엉 울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버릇없고 이렇게 섭섭한 것을 계속 토로하며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나를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어떠한 응답에만,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나와 그렇게 관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된 기도 후에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자 그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씩씩거렸던 가인처럼 그렇게 씩씩거리며 오만방자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거절된 기도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은 노한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절된 기도 후에 무릎 꿇어 앉아 처음에 한 것이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며 기도한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껏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물으며 그 존재 자체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큰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가 길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앞선 저처럼 떼쓰기 기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평화로울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랜 시간 머물며 자신이 받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 하반부부터 20절입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의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그가 왕이 된 것에 감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뿐이라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다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의문문 형태로 주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주시는 그 인격적인 모습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앉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고백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찬양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은 어떠한 책에서 읽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찬숙이잖아요. 이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할 찬 맑을 쑥입니다. 아름답게 맑게 찬양하며 평생을 살으라고 찬숙으로 지어주셨어요. 이 이름에 맞게 저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좋아요. 오늘도 밑에서 회중석에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는데 오늘 설교하지 않고 계속 찬양만 이렇게 1시간 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나 찬양이 좋아서 계속해서 그래 내 고백이 저거지, 그래 내 입술이 그렇게 고백하지,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간증이 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만
내 삶에 있으면 된다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부분만 읽을까 또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도의 찬양이, 감사가 찬양이 우리의 감사되고 찬양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 읽었습니다. 이 전부를 보면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었던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주어를 나로 바꿨던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삶의 주어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오늘 다윗의 찬양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주어를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주어를 바꾸며 오직 경배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지금 왕이지만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면서 이 땅의 왕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중에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주의 종의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신, 종의 집에 베풀어 주신, 이 나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또 백성을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로 간구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다윗은 다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앞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4-5번이 그렇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의 집안을 내가 튼튼히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 영원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영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에 의지하여 계속 간구합니다. 그 약속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제게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약속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참 귀한 것이 연초에 그렇게 사역팀이 꾸려지면 1년 동안 붙잡고 갈 약속의 말씀을 팀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정하는 것 아니라 그 팀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년 동안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저도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팀들이 어떠한 말씀을 구하고 찾았을까 참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 팀빌딩을 하고 그렇게 1년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용기를 얻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며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며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삶을 복기해 볼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 올 때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에 사역자로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붙잡고 갈 한 말씀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찬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울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내 마음으로 사랑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청년의 때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한 일을 마음껏 자랑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약속이 그 부탁이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건 내가 할 수 있겠지 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 시간이 주님 안에 복기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다윗처럼 시편 144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빨리 사역을 시작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갈등하였던 그 시간들이 제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신대원을 가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을 미루다가 주님이 신학을 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나눴듯이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준비하며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였지만 제 의지대로 신대원에 원서를 넣지 못했어요. 그렇게 필필 늦추니 어느 분이 대신하여서 제 신대원 지원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해서 너는 시험만 보면 돼 하고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수에서 선교센터 훈련 그렇게 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시험 보는 날 첫 차를 타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문제집을 계속 보면서 왔어요.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한 것이 시험이잖아요. 붙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4시간 반을 제가 원래 참을미가 있는데 멀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그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차에서 봤던 4시간 반 동안 봤던 모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신박하다.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시험을 준비한 분들에게 좀 죄송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잘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3대 1의 경쟁률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신학을 접겠습니다. 얼마나 또 오만방자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너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합격하려나 보다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이렇게 딱 그 학교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또 의심의 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막 이렇게 하고 아까도 이렇게 하고 불합격 막 이러시는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딱 클릭해서 열었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시험도 잘 봤지? 하나님이 합격한다고 했지? 이게 뭔가 하고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동일하게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합격. 그래서 제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합격인가? 내년에 합격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 합격!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불합격이에요. 안 보이세요? 불합격이라고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합격! 저는 불합격, 합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떠한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계속 제가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의지로는 감사와 찬양이 되지 않아서 찬양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이 찬양을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3일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데 불합격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니까 하루가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합격하든 불합격이든 하나님은 제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00%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합격 아니라니까 합격이라니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의 태도는 이제 합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계속 고백하니 그래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신학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삶 이렇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저한테 합격, 합격,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였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시죠? 김찬숙 님이시죠? 이렇게 물어서 제가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신학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예. 어떻게 됐을까요?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잘못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내게 감사와 찬양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구나. 합격하면 하나님 뜻, 불합격하면 하나님 뜻 이렇게 해서 합격하면 그냥 가야지 이러한 교만했던 마음들을 끝까지 낮추시고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학교를 제일 마지막에 합격한 어떻게 보면 꼴등으로 합격한 저희니 학교 생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거절된 기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와 찬양과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며 하나님 앞에 거절된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거절된 기도가 하나님의 편에서 거절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어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주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와 내 곁을 떠나신 적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거절된 기도 뒤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된 기도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섭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으로만 결론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절된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자잘의 기도, 나의 섭섭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된 기도 앞에 좌절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한 주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완전한 주의 사랑과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해서 감사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아는 역사가 있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찬양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것 되시고 찬양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시간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너의 집이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내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기억하며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이 거절된 기도 후에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저 말씀에만 있는 것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한 것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적으로 그냥 드렸던 감사 아니라 습관적인 감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서 하나님 통일한국을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구로 무릎 꿇기 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